소리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 56번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빈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1장. 주 하나님이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표세종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 주님과 숙성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 이상 유언으로 오름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과 동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의 뜻에 맞지 않고 제약에 빠진 일들이 있으면 대개할 시간과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려 세계 곳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계획하시어 가족분들과 성도님들을 보호하시어 날로 성장하는 선교 활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능 아동센터를 계획하시어 학생들에게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학생들이 되게 은혜의 충만 내려 주옵소서. 이 지역에 지원교회를 세우신 것을 계획하시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계획하시어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축복받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대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식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찬송 583장 민족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 예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교대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5대 양과 6대 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워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애국과 애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모레가 6.25, 오늘이 2월 23일 6.25가 일어난 지 74년이 되는 해요. 여러분, 그럼 6.25 전쟁에 20살에 참전한 사람은 지금 몇 살? 94세. 네. 네. 우리 이충섭 어르신이 지금 요새 또 안 오시는데 묵동에 계시는데 그분도 6.25 때 참전하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92세 이상은 되는 거야. 한 18살 학도병 때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러면 90 넘으신 이분들이 다들 이제 80 넘어서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6.25 참전한 참전 용사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그래서 이 6.25 참전 용사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보훈청이 이제 보훈부로 바뀌었는데 보훈부에 할 일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그 6.25 참전 해외 용사들을 우리나라로 불러서 잔치를 열어주고 선물도 주고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못 오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나라에 가서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10년이 넘게.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뵐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애국심과 애족심을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수를 받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애국하고 애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찾아봐야 돼, 이 시간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의 내면적인 갈망을 드러내면서 어떤 일에도 감당할 수 있는 그의 열정을 증명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금 본문에서 자기는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냐? 자신의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도 좋다.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천국 안 가고 지옥 갔을까요? 아니죠. 그런 결심, 각오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 이게 결국은 애국심이고 애족심이라는 거죠.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애족에 대한 가치가 첫째는 깊은 믿음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죠. 사랑이 바탕이 돼서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저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전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전도를. 그 북한 어느 고등학교에서 1940년대 해방 후에 일어난 일인데 갑자기 학교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전교생이 운동장에 소집이 돼가지고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됐어요. 북한은 무슨 주의?
공산주의 체제니까 성경을 보지도 소지할 수도 없던 때죠. 종교 탄압이 가장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해방되고 북한에서 기독교 성도로서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남한으로 다 많이 거의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와서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내려와가지고 충영교회를 세우고 모든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소지품 검사를 하니까 2명의 학생에서 가방에서 성경이 발견됐어요. 남학생 1명하고 여학생 1명. 두 학생은 교장실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남학생은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여학생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교장 선생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 책입니까? 이 책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적혀 있습니다. 그럼 가르침이 잘못인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남학생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퇴학당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여학생은 퇴학이 아니라 경찰서로 끌려가게 됐죠. 여러 날이 지나도록 그 여학생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여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을 듣고 만나보려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니라 시체로 돌아왔어요. 시체로. 죽어서 고문당하고. 가만히에 쌓여진 그의 시체의 손목과 발목은 피로 멍들어 있었고 손목과 발목에 피로 멍들었다는 것은 묶어놓고 이렇게 고문을 했다는 거죠. 신체의 어떤 부분은 잘려져 나가기도 했어요. 남학생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결코 여학생의 용감한 그 행동, 강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여학생은 정말 당당하고 용감하였다.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양심에 반대되는 것에는 죽음으로 한간 이 여학생에 비하면 나는 믿음이 과연 있는가? 회개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여학생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용기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 저 여학생처럼 순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여학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절규를 했어요. 그때 그는 성경을 포함해서 무슨 책이든지 다 읽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남한으로 피남은 이 학생은 자기가 교장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 이름이 자유학교. 처음에는 천막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 읽지 않고 열심히 학교를 키웠어요. 그게 바로 영광여자정보학교. 저기 월계동에 있어. 월계동에. 우리 분다이도 거기 졸업을 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김정열 선생님 설립자. 그래서 이 학교는 그 영광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소금 염자 빛광자. 성경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한 그대로 영광. 영광 교회도 있잖아요. 저 중계동에 서울은 저 자리에 영광 교회도 있고 영광 학교 이렇게 지었죠.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다고 합니다. 애국이 뭐고 애족이 뭐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순국선열들처럼 못하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후배들을, 내 자녀들을 잘 가르친다면 그게 바로 애국이고 애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만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불교가 왕성했고 유교가 왕성했어요.
그 불교가 왕성하고 유교가 왕성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유교가 지난 지 74년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일제 압제에서 벗어난 지가 79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차이는 어떻게 됐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나죠. 경제력 뭐 비교할 것도 없죠. 북한이 남한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오직 무기, 핵무기, 미사일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번에도 푸틴이 북한에 왔다 가면서 둘이 뭐라고 꿍짝꿍짝 했어요? 야, 누가 우리나라, 니네 나라 쳐들어오면 우리 그냥 무조건 가서 도와주자. 응? 이렇게 했어요. 여기 삐진 나라 하나 있어요. 중국이. 여러분, 친구 셋이 모이면 꼭 둘이 꿍짝하면 한 놈이 또 따돌림 받아가지고 삐지게 돼 있어요. 지금 중국, 러시아, 소련이 그런 쪽이야. 우리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지금 삼국 동맹인데 여기서 삐지면 되겠어요? 안 돼. 근데 쟤네들은 지금 삐지는 거야. 원래 중국하고 북한이 혈맹국가야. 러시아는 6.25 때 뒤에서 이 기술 자문해주고 뒤에서 바람 펌프질 이런 거밖에 한 게 없어. 실제 6.25 때 참전한 건 누구요? 중공군이요, 중공군. 100만 태군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우리 145태 만들게 하고 남북에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무기가 모자라고 탄약이 모자라니까 북한은 나라는 조금해도 그냥 전쟁 준비에 강분해가지고 막 포탄이고 뭐고 하여튼 불량품이든 뭐든 잔뜩 싸놨거든. 일단 불량품이라도 싸야 돼. 지금 러시아는 불량품 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하고 이렇게 짝잡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딸려. 쏘기는 쏘았는데 실패하는 거야. 그냥 미사일은요, 그냥 이 공기 중에 이렇게 날아가서 뭐 1000km, 2000km 가다가 하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북한에서 미국을 쏘려면 이렇게가 아니라 그 궤도 밖에, 이 우리 공기 밖으로 나갔다가 우주선처럼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면서 또 홀라당 타버리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힘과 기술이 필요한 거야. 그거를 러시아는 가지고 있거든. 러시아가 지금 이빨 빠지는 호랑이 사자 같은 꼴은 하고 있지만 기술은 그래도 미국에 이어서 중국보다는 나아요. 기술은. 근데 이제 힘 빠진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서로 지금 주고받고 하는 거야.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공병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북한군 파병을 해가지고 전쟁 직접 참여하는 건 참전하는 건 아니고 뭐 부서진 다리를 하고 집을 짓고 이런 그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또 러시아의 그 부상병들이 저기 하몽인가 그쪽에 와서 치료받고 있대요. 치료받고 있대. 그 얘기는 뭐요? 아니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고 얼마나 많은 병원이 있고 의료진이 있겠어. 인구도 많고 그런데 제대로 치료 시술이 모자라는 거야 지금. 없는 건 아니고 모자랄 정도야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북한에 와서 아니 북한은 무슨 뭐 의료시설이 얼마나 많고 뭐 기술이 좋고 의사가 많겠어? 없어. 그런데도 러시아 병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최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주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니까 중국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지금 정부 관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속닥속닥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중국을 하여튼 묶어 놓아야 돼.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짭짭이 하는데 중국을 우리는 묶어 놔야 돼. 중국은 솔직히 북한 편들어 봐야 이도 볼 게 없어. 쉽게 말하면 아주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북한하고 손잡고 저기 어쩌고 한다 그러지만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 나라잖아. 말은 또 잘 들어?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냥 조금만 열받으면 확 그냥 변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니까
중국도 이제 방향을 트는 거야. 러시아 편도 안 들고 중국 편도 안 들고 차라리 우리가 대한민국 편 들어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하자. 등소평이가 그랬어요. 등소평이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되지. 뭐 공산당, 국민당 이런 거 뭐 따질 필요 있냐? 우리 나라를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잘 살게 만들면 되지. 이렇게 아주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어요. 원래 공산주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 이제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이제 변한 거죠. 변한 거죠. 그래도 하여튼 생존의 법칙이요. 생존의 법칙. 공산주의로 계속 가다가는 러시아 꼴나고 북한 꼴나고 쿠바 꼴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제 등소평 때부터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 여러분, 이 공산주의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 쏘고 휴전선에 철거했던 뭐 짓고 심지어는 이제 장벽까지 쌓아요. 장벽까지. 베를린 장벽처럼 장벽을 쌓아가지고 북한군이나 북한 주민들 탈북 못하게 남한으로 못 가게 하려고 하고 또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탱크 뭐 이런 것들이 못 쳐들어가게 한다고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이런 나라하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 정말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길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되는 거죠. 저 북한의 김정은과 공산당 북한 주민들 다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뭐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자예요. 그들 다. 바울의 열정은 무엇보다 그의 믿음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의 마음은 그들의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뛰어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열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주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확 지어버리고 내 그 이름 거기다가 빈자리에다가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이름 넣어주세요. 지금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열렸어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천문학 박사 한 사람과 의학 박사 두 사람이 강연을 합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됐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하늘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옷깃이라도 발끝이라도 좀 보여야 될 텐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맞아 환호하며 막 박수를 쳤어요. 맞아, 하나님 없는 게 틀림없어. 이제 두 번째로 의학 박사가 강연합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의사들이죠. 그 대학 교수들도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했다가 환자들이 막 난리치고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슬그머니 서울대학병원부터 슬그머니 이제 철회를 했어요. 우리는 무기한 파업 안 하겠다. 정부 정책은 우리가 동조할 수 없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파업 안 하겠다. 진작부터 그래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랬어야지. 원래부터. 의사들이 파업한 원인이 뭐예요? 의사를 늘리면 내 밥그릇이 줄어들어. 수입이 줄어들어. 의사가 많아지면. 아니 의사 우리 동네 여기 공동동에 병원이 예를 들어 20개 있는데
그게 40개로 들어봐. 그 수입이 당연히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런데 국민 숫자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의사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늘리려고 했는데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의사들을 정부가 이기질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도 아주 목에다 힘을 주고 니네가 뭐 우리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계속 버티고 버텼는데 이번에는 이제 의사들이 이제 후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내년도 의대 정원 늘리는 건 확정이 다 됐어요. 학교마다 다 확정이 됐어요.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뭐 파업하고 지금 안 돌아온 숫자가 아직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들 일반 동네 의사들은 이 파업하는 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아니 땡볕에 의사들이 아니 에어컨 시원한데 앉아가지고 1년에 몇 억씩 버는 의사들이 그 땡볕에 나가서 노동자처럼 뭐 이러고 있는 게 국민들 눈에도 보기 싫고 자기들도 힘든 거야. 그래서 파업하겠다고 말로는 뭐 90% 이상 찬성했지만 실제 한 사람은 10 몇 프로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동네 의사들은 싫어해. 그거. 싫어해. 그리고 동네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그 병원 문에다 뭐 오늘 진료 안 합니다 써붙여놨잖아. 그랬더니 마음카페 회원들이 야 어느 동네 다 명단 올려가지고 야 앞으로 저 병원 가지마.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병원 안 가. 그 병원 망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 의사들이 그걸 알아. 아니 뭐 협회가 중요해. 자기들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자, 그 천문학자가 고성능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해봤는데 못 찾았어. 하나님 없구만. 이제 의사가 나왔어요. 나는 평생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고 시신을 부검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수술할 때마다 그 안에 영혼이 없어요. 시신을 부검해도 영혼이 없어요. 아니 영혼이 어디 살 속에 있어요? 뼈 속에 있어요? 피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말을 한 거야. 성경에 나온 건 다 거짓말이야.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많은 청중들이 맞아 옳소 영혼 없어 자,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청중을 향해서 질문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자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걸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있다가 나 할 말 있어. 해보세요.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 그 할머니가 연단으로 올라가서 먼저 천문학 박사한테 질문합니다. 박사님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잘 보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시원하게 에어컨 돌아가는데 에어컨 바람 그 망원경으로 볼 수 있어요? 보여요? 아니 안 보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죠?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의학 박사를 위해서 질문해요. 박사님 아내 있어요? 응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러면 칼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의사 수술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박사님을 해부로 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박사님 몸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살 속에도 영혼이 없다 그러는데 박사님 살 속에 사랑이 있는지 한번 잘라보고 뼈 속에도 영혼이 없다 그러는데 박사님 뼈도 한번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속에 사랑이 있는지, 피 속에도 영혼이 없다 그랬는데 박사님 피 속에 사랑이 있는지, 자식을 부모 자녀와 당신 마누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한번 피를 갖다가
터뜨려서 한번 봅시다. 박사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박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회의가 할머니의 급소를 찌르는 이 송곳 같은 질문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람, 공기조차 그 고성능 망원경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바람을 볼 수 없는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랑, 영혼, 우리 믿음, 이런 감정들, 이것을 어떻게 의사가 수술을 해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겠다고, 눈으로 보겠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바울의 저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는 자신을 희생해도 자기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희생당해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소개를 했는데 안 믿어, 못 믿어. 그러면 그 사람 대신 내가 지옥 가고 그 사람을 대신 천국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지만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 돈을 대줄 수도 있고 대신 일을 해줄 수도 있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갈 수도 있어. 그러나 대신 천국을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넣어줄 수는 없는 거야. 내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한 그거는 각오를 지금 얘기한 거지 실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어떤 그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가들 이렇게 모임에서 한 20년 동안 모인 그 모임에서 어떤 아주 그냥 성질 고약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 중에 그럼 그 20년 동안 모인 그 사업가들 중에 교인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있었대. 어떤 장로님도 있었대. 그러면 20년 동안 그 장로님이 당신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없었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 주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전한 적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야, 너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남편, 자식, 친구, 뭐 동창,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전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전하는 책임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리요. 우리도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주위에 열심히 전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내가 천국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입이라도 말하기 힘들 경우도 있죠. 여러분 친구한테 아무리 다정한 친구라도 그냥 뭐 밥 먹자 놀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예수 믿을래? 교회 갈래? 이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뭐 하면 돼? 톡을 하면 돼. 카톡. 요즘 카톡 많이 하잖아. 카톡. 친구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말을 직접 못하면 성경 구절을 보내면 돼요. 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해줘요.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요즘 또 SNS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거기에 매번 하나님 말씀을 막 올리는 거지. 그럼 누군가 봤어요. 보고 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나는 전도한 거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안 믿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 섭리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6.25를 이틀 앞두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때에 우리 순국 선열들이 피를 흘려서 또 미국을 비롯한 많은 유엔군들이 참전해서 피를 흘려서 다쳐가면서 이 나라 자유를 지켜주었잖아요. 애국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애국이 뭐냐? 애족이 뭐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굳건케 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남북이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저주를 받아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골육 친척들을 전도하겠다는 귀한 사명 다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친척들이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된 성도님들은 계좌에다 아무개 주일연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광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척, 동료, 동창들 모두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거대적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더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저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반짝반짝 빛나게 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어찌리로다.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 모레 6.25를 맞이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구국 기도회도 하거든요. 구국 기도회도 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린 우리 순국 선열들, 또 우리를 도운 그런 고마운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요즘 이제 더위가 어제 비 와가지고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날이 밝아졌어요. 남부지방은 지금 장마지만 중부지방은 아직 그렇지 못하거든요. 더위에 조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울 때 집에 에어컨 틀면 전기요금 많이 나와서 아까워서 못 틀잖아요. 주민센터를 가거나 은행을 가거나 지하철역을 가거나 이 공공장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놔야 돼요. 그런 데 가서 좀 땀을 식히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너무 더워도 지금 이 지구온난화 기후 이상 때문에 뉴스에도 봤지만은 유럽 같은 데는 막 50도가 넘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교도들 메카 성지 순례하는데 1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깔려 죽기도 하고 그냥 뜨거워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사우디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게 체질이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아. 근데 세계 곳곳에서 그 순례로 오잖아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이슬람 교도가 순례하러 갔다. 여기 한 30 몇 도에 있다가 거기 50 몇 도 가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나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스스로 잘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잘 더위를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5장.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여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조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위해 전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